오늘은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라기서 3장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정말 온전히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하여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예가 바로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성전과 성전 봉사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봉헌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입니다. 11조, 봉헌물, 이것을 바치는 것은 양과 종류와 사용처까지 분명히 규례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함께 보아도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한 생계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치 11조를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면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근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조를 바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무엇이냐면,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11조가 뇌물인가? 아니면 선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이고 첫 열매이고 또 전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세금을 뗀 10의 1이냐? 그러면 이건 다양한 우리의 각자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0분의 1은 감사의 표현이고 이것은 반드시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 우리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제물을 통해서 바로 내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1조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보기 위한 방편임을 이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이것을 시험해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좀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드리고 헌금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린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또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이것을 내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시달리던 그런 기근과 재앙이 참으로 다시는 없게 하시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서 이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1조만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다는 약속이라거나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복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부동산 열풍, 투자, 주식,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잘된 사람도 분명히 있죠. 심지어 복권 또는 카지노와 같은 그러한 어떤 도박과 같은 일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대가를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며 헌신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저도 금강산을 간 적이 있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고 도문, 훈춘, 그쪽으로 갔을 때에 바로 북한과 이제 이 중국과의 국경, 이 도문, 이 두만강 그 접경도 가보는데 반대편 북한 땅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황폐해요. 중국 땅은 그래도 나아요. 우리가 금강산을 가려고 할 때 이 땅은
푸르르고 산이 초록이 실록이 우거지는데 북한 땅으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황폐한 땅을 지나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풍성하고 또 생기가 있고 또 그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어떤 빛과 소금 그리고 밝고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또 풍요로움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소산 이런 것이 황폐해지는 모습 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뚝뚝뚝 떨어져요. 냉을 맞이해서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벌레를 먹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바로 최선의 길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 또 나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드리지 않기를 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온 열방 가운데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